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 22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때였습니다. 이때 모였던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키는 불필요한 짐을 지우느냐,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싸웠다는, 인간적으로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둘 다 자신들의 생각이 100%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게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례와 모세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할례를 상징하는 것이 진짜 이루어질 때, 모세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진짜 이루어질 때, 할례는 그림자입니다. 진짜 할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시대에는 더 이상 할례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세율법도 그림자입니다. 모세율법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하나님의 참된 법이신 성령님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오신 다음부터는 모세율법은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모세율법을 어기면서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모세율법에서 지켜야 될 모든 부분은 사실은
성령의 법 가운데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법에 내 부모 공경하라 10계명이죠. 그럼 성령의 법은 내 부모를 어기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법이 성령의 법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모세의 법을 지켜서 의로움에 이르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주신 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모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그게 옳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그것이 옳은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 팽팽히 맞서는 두 가지 의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에 의해서 찾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수결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되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이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수결의 횡포에 의해서 헌법을 무시하는 과정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헌법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맛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을 다 돌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책임입니다. 그를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이제 예를 삼아야 돼요. 다수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 저는 아마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 IMF를 겪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머지않은 시일에.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조만간에.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바뀌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겪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격렬하게 교환합니다. 자유롭게 교환하지만 이들은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잘못된 생각이지만 이들의 중심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이런 습관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어떤 회의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론밖에 내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뭔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다 각자마다 자신의 육신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이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회의는 뭘 회의를 해도 인간의 뜻, 세상적인 뜻, 세상적인 결론밖에 내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그 회의의 결과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자기 의견을 나눕니다. 그러나 합쳐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뜻도 오를 수 있고 자식의 뜻도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쳐질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부모의 뜻도 오를 수 있고 자녀의 뜻도 오를 수 있을 때는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이혼을 하려고 그래요. 자식들은 부모의 이혼하려는 걸 반대해요. 자, 이럴 때 부모의 뜻과 자식들의 뜻이 달라요. 그래서 좋은 가정은 물어봐요.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물어봐요. 자식들은 반대하고 부모들은 우리 이혼하겠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부모도 맞을 수 있고 자녀도 맞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뜻은 자녀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혼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혼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녀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 뜻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또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닌데 팽팽해요. 그럴 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또한 옳은 것입니다. 교회도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팽팽한데 누가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장로 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가 몇 있었는데 그 장로 중에 가장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장로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죠. 야고보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격렬하게 자기들의 뜻을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말을 듣고 이들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원리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도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닐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교회가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윗권세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윗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윗권세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느냐? 서로의 의견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을 수 있을 때 윗권세를 따르는 것이 교회가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옳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정과 정의를 따라서 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윗권세도 따라야 될 게 있어요. 헌법을 따라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되어지는 일들을 솔직하게 본다 그러면 헌법의 정신을 어기면서 지금 결정하는 일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 그것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것을 선택한 것도 누가 선택한 거냐면 어떤 당을 욕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결국은 대통령을 뽑은 우리의 책임이고 당을 뽑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그 결과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버리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해서 쓰라린 아픔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과정이 또한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돌아오는 과정이 많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교회도 회개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대통령 욕하고 어느 당을 욕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내 책임을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죄를 먼저 깨닫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교회가 만장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격렬하게 서로 합쳐질 수 없는 의견을 가지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일치되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에 대해서 올바르게 따르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님의 뜻과 교회의 뜻이 일치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성령과 우리는 교회죠. 교회가 성령과 일치가 된 거예요. 왜 만장일치가 됐는지 알아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뜻이 같아진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렇게 계시를 하셔서 성령의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뜻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공동체는 격렬한 의견의 교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성령 안에서 뜻이 하나로 함께 묶여지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본문을 배워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고집할 권세가 없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뜻이 하나님 뜻이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것을 배우십시오. 서로의 의견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필요하고, 또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에는 결코 찬성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의견과 상관, 이건 제 의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의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크게 빗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르게 세우시고 바르게 붙들어 주시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움 겪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빗나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회개하면서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하고 교회에 편지들을 보내고 모든 교회들이 이 결정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여러분이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누가 결정합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합니다. 이런 습관을 버리십시오. 가장 작게는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께 묻고 주님 뜻대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께 묻고 주님 뜻대로 결정하는 분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 뜻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물어봐야 되고요. 여러분의 위권세에 물어봐야 되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함과 경외함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다수결을 하든지 만장일치를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당에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새신자를 위한 상을 샀습니다. 근데 성도들도 다 주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을 따랐습니다. 만장일치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회는 만장일치가 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람의 방법과 뜻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회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때 바꾼 게 뭐냐면 신약 성경 1도 가시는 분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원래 당회에서 어떤 결정했냐면 그냥 다 성도들 하나씩 다 주자, 그런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한 거예요. 만장일치한 거예요. 교회가 만장일치한다고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라 고집하면서 하나님 뜻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시에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교회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본받아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올바른 결정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